1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대면하며 또 주님을 예배할 때 은혜 받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복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이를 위해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네가 배우고 싶은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부하고 이르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이는 살아있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하나 나는 네 중에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었느니라. 자,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의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주의 뜻대로 살아갈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늘을 향해 숨을 쉬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향해 숨을 쉬는 사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존재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의 존재에 대해서 무겁게 느껴지는 거, 이게 바로 존재감이지요. 예전에 SBS 뉴스에 방영되어진 내용이 하나 있는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우리는 직장 내에서 누구로부터 이렇게 질책을 받고 나무람 이제 꾸중을 받는 거, 이게 참 스트레스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 조사의 내용은 질책을 받는 것보다 무시받는 것들이 더 큰 스트레스를 준다, 이런 얘기였어요. 조사의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게 뭐 단순하게 설문으로만 조사한 게 아니고 이제 몸에다가 심전도 검사기를 달고 이렇게 실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잘못한 것들을 꾸중하고 또 이렇게 질책할 때에 이제 혈압과 이 사람이 뭔 말을 해도 그냥 무시해 버릴 때에 이 받는 이 혈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질책을 받고 꾸중을 받을 때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무시해 버리고 건성으로 받아들일 때 혈압이 더 높게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문을 해 봤을 때에도 동료의 질책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다라고 하는 응답자 수는 22%에 불과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응답자는 40%에 육박했다는 겁니다. 거의 2배가 되어지죠. 자, 그리고 영국의 런던 대학교의 조사에 따르면 무시를 받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상승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5년 동안 같은 스트레스에 노출되어지게 될 때 심장병 조기 사망률이 4배나 더 상승하더라, 이러한 연구 결과도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받고 또 자기의 명예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면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들도 종종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감, 명예,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기쁨을 거기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 이러한 존재감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존재감을 더 크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앞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을 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이 있었고, 11절 말씀을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놀라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이 4장까지 이어지게 되어지는데 4장 22절을 보면 나은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을 했고, 그래서 그곳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했던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기뻐 뛰며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고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게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드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질색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대하게 바라보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사도들 또 믿음의 선진들에게 동일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바울과 실라에게도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4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이제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어질 때 거기서도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그를 고쳐줍니다. 자,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강림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물을 가져다가 그 앞에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는 거죠. 자, 이때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아주 질색을 하지요. 옷을 찢고 달려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며 왜 이렇게 하느냐? 우리도 너희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도 베드로와 요한도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고 높여주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이 그 마음에 기쁨을 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질색하는 것일까? 자,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기쁨과 만족을 얻는 방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통해서 존재감, 이 자존감을 느끼게 되어져요. 우리 사람들은요, 언제나
상대방을 통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간혹 이래요. 요새 젊은이들이 헬조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지옥이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도저히 이거 못 살아먹겠다, 못 살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취업은 어렵고 뭐 그래서 뭐 결혼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뭐 인생을 포기하는 뭐 이러한 사람들 뭐 그런 얘기들 뉴스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못 살겠다, 헬조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면 대한민국이 5천년 역사 이래 지금처럼 잘 사는 적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불과 그 몇십 년 전에 뭐 1960년대, 70년대 초만 하더라도 보릿고개가 있었잖아요. 사람들 아침에 인사하는 게 뭐예요? 식사하셨습니까? 요새 밥 못 먹는 사람이나 뭘 식사하는 물어보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더 이전에 구석기 시대나 신석기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뭐 하고 있겠어요? 돌 갈고 그 동물들 쫓아다니면서 동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에도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머슴 살았다 이런 얘기들 듣잖아요. 노예들, 이 머슴들은 소위 인권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뭐 이제 주인 마님이 때리면 맞는 거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대한민국이 살기가 좋아요, 나빠요? 그런데 왜 젊은이들이 못 살아 먹겠다고 뭐 그 자살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사람은 그때 시대를 안 살아봤어요. 안 살아봐서 그런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자,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인 가치로 따지면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잘 살게 된 거는 맞아요. 그런데 주변에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으로 나는 불우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상당히 부유해졌지만 상대적 빈곤감들이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이러한 존재감에 이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사는 재미를 느끼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 버는 맛이 뭔 줄 아냐. 돈은 버는 맛이 있고 쓰는 맛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자랑하는 맛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돈을 벌 때 재미가 있고 쓸 때도 재미가 있지만 진짜 갑부들,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에 대한 가장 큰 가치가 뭐냐? 자랑하는 맛이다. 이 얘기입니다. 사실 그 얘기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결국 자랑하는 맛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대단하게 봐주는 거. 이게 존재감인 것이고 그 가운데 사람들은 기쁨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바나바 이러한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이 봐주고 대단하게 여기는 것들을 질색을 해요. 그 질색을 하면서 오직 누구를 드러내기를 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바울과 이제 베드로와 바울이 그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뭔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아닙니까? 근데 첫 번째 설교가 2장에 나오는데 2장에 그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외국어 방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설교의 내용이 길지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러나 이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 그대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고 이 성령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이 외국어 방언을 하게 되어진 것이다. 우리는 세습에 취한 것이 아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솔로몬 행각의 설교의 내용도 첫 번째 설교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오늘 13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내용은 같아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은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이 사람이 지금 병이 나은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오신 성령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다른 건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 전파하겠다.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도 이 말씀이 이어지는데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참 잘하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철학적인 얘기들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러한 다른 얘기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한다. 그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이러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오직 십자가 복음에만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좋은 얘기들을 설교로 한다 그래도 요새 보면은 설교의 내용 가운데 상담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섞여져 있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맞아 그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에는 바른 설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어떤 누구도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전할 수 있지만 전하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 이것만이 복음이고 십자가의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은 이게 뭡니까? 저주를 받을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왜 이렇게 오늘 베드로도 또 사도 바울도 오직 십자가 이거 하나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오직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외에, 그리스도 외에 모든 다른 것들은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앞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러한 존재감이 삶에 큰 기쁨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심해질 때에는 뭡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명이 위독해질 만큼,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명예와 또 인기를 얻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숨을 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풍요롭고 잘 살게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옛날에도 사람들이 못 살겠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못 먹고 못 살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과의 비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쁨과 만족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와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 이 새롭게 되어지는 날이 어떤 거냐면 이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아나푸시크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 무슨 뜻이냐면 위로부터 숨을 쉰다 이런 의미예요. 위를 향하여 숨통이 트이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호흡하며 세상을 통하여 숨통이 트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피조물이 되어지고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세상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위로 숨이 튀어지는 사람이다, 하늘을 향하여 숨을 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예수를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앞서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 이런 이제 1장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두 천사가 너희들 어찌하여 하늘을 바라보냐, 이 예수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뭐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영,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말의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갖고 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존재감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렸고 이것이 세상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는 숨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이미 죽은 자가 되어진 것이고 하늘을 향하여 숨을 쉬는 자들이고 하늘로 우리의 숨통이 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세상에 있는 다른 기쁨들, 다른 꿈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되어진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했던 찬송가의 가사 가운데에도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 이상 기쁨이 없는 거죠. 주 음성 외에는 다른 기쁨 없도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고 하늘로 숨쉬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나 또 바울이나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의 평가, 그 사람들이 보내는 인기, 이러한 존재감에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후에 사장을 보게 되어지면 공회에 잡혀가서 공회원들이 이들을 위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때에도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의 평가에 좌우되어지지 않는 존재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충만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앞에서의 나의 존재감, 이러한 것들로 더 이상 기쁨과 만족을 삼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날 부러워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도 역시 그들이 부럽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로 우리의 숨통을 틔어지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